57절로부터 66절까지 읽으신 다음에 80절 맨 끝절 한 절을 더 읽도록 합니다. 57절로부터 66절까지 우리 누가복음 1장 함께 읽어갑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어올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80절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교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오늘 방송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더불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의 제사장, 신약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신약의 제사장이 광야에서 산 이유, 이 요한이 광야에서 산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신약의 시작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광야 빈들에서 삶을 살게 되어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그 은혜를,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영원한 규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으로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고 결국 이 위임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고 세상의 일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구별되어진 그렇게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훈련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세상에 있는 막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지 않고 성전에 드려진 성도들이 드린 그 아름다운 구별된 음식, 그런 음식을 먹고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아예 몸으로 체득하고 훈련되어져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에 능히 훈련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근처에서 살면서 25살까지 항상 그런 것을 몸에 익히도록 그렇게 하고, 25살서부터 집중적으로 5년 동안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30세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도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데요. 요한이 자라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길 빈들의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매우 의아하지요. 심지어 여러분들 조금 더 읽어보시면 요한은 광야에 빈들에 살면서 음식이 성전의 음식이 아니고 메뚜기와 속청, 광야에서 나는 야생꿀입니다. 야생꿀. 그걸 먹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는데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먹는 음식도 구별이 돼 있어요. 입는 옷도 구별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 낙타 털옷을 입지 못하게 돼 있어요, 본래. 근데 광야에서 살려고 하니까 온도 차이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전 주변에서 살면서 구별된 음식을 먹고 잘 훈련되어져야 할 요한이라고 본다면, 그가 실제로 이렇게 광야에서 사는 삶을 산 것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광야에서 자란 요한은 야인이냐 제사장인가? 여러분, 성전에서 훈련되어져서 자란 사람이라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느 시점인가 광야로 들러 나가서 들에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요, 요한은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줬어요. 그 아이가 잉태되어지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아기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령으로 돌보심을 받았고 보호함을 받았고 성령의 옷 입힘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삶을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나는 축복은요, 이거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모태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은 없거든요. 이 침례 요한,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자가 됐지만,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위대했으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침례 요한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이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이 참 복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진리를 젊었을 때 깨달았다면 자녀를 낳기 전에까지, 또 자녀가 갖기까지 정말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또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그 아버지 사가랴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인데, 이름을 여러분들 우리 앞부분에서 좀 읽어보셨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선물로 평생 가장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름이거든. 몸하고 이름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과 같아요. 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몸이거든요. 그리고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름을 부여받았다?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예? 자, 어쨌든 사가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지를 못하고 의심함으로 인해서 쥐도 먹고 벙어리가 돼요. 천사가 그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인한 징계를 그렇게 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나서 8일째 되어지는 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날에 이렇게 벙어리 되어지고 귀 먹었던 것이 딱 풀려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게 그 세월을 보냈겠어요, 아버지가. 예? 그래서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8일째 되어지는 날 축하하기 위해서 이름도 부여지는데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것이 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정 형제들 중에 없다. 그렇게 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몸짓으로 막 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그랬더니 이게 글씨 쓰는 서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가랴가 가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니까 불순종했던 것이 다 정리되고 탁 거기에 풀어져서 이름 말을 하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말씀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부여받은 자가 돼서요, 그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탁 그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어지니까 놀랐어요. 사실 누구든지 안 놀랄 수가 있겠어요? 다 놀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과, 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 건가 는 그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막 나타나니까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준비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인데, 자,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사람들에게서 기대감을 갖고, 장차 이 나라에 어찌 될까. 사실 그 시대에는 어두움, 암흑기라고 그래서 아주 뭐 예언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깜깜한 시대인데, 이런 아이가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보이는 아이가 드러나니 여러분들 굉장하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유대 산골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소문이 쫙 퍼졌다고 말씀을 한다고요. 근데 사가랴 부부도 이 아이를 잘 길러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도록. 근데 어느 정도 길러낸데 나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분명히 나갈 때 부모하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요한을 들로 이끌어 나가서 밖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귀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아이를 들로 보낸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아이를 나이가 들어서 50과 60대에 되어져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한 10대 정도 좀 상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가 내보내는 거,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들러 나갔거든요. 머물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는 것, 이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거죠.
그리고 그런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나간다 할지 그렇게 얘기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그걸 동의해서 내보낸다고 하는 것, 이거요 정말 큰 결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엄마 아빠의 가슴 속에서 자녀를 뽑아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길러주세요라고 해야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들어 쓰신다.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 수중에서 내가 이렇게 길러낸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길러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서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가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요 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정에서 뽑아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부모는 빨리 그래서 이걸 뽑아내시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아이가 빈들에 나갔는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강하여졌다. 심령이 강하여져서 그 다음에 그렇게 점점점 강해져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여기 심령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여러분들 영을 의미합니다.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강하여졌다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자기가 강하게 되려고 해서 강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강화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강화되어지도록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강화시키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요한을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화시켜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태가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요한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협력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시키고 우리를 꾸며가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화되고 담대하게 되어지도록, 그 메시지 역으로 보면
거기 제가 이렇게 메시지역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그는 예언자로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여기 예언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그는 예언자로 되어지기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언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말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예언하고 예언한 것들을 그대로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서나 그것을 말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는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강화시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강화시키셔서 우리는 첫 번에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요.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먼저 시작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충분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으로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면서 그가 강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강화되어지고 힘을 얻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은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과정,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만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에요. 예수의 신부가 되어질 사람들, 성도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강화되어져야 돼요. 이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 기도하고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따로 띄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뭘 요한이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이시고 하나님 내가 들에서 잠을 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광야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다 광야가 있다니까요. 광야가.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강하게 받는 사람일수록 그의 사역이 크고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아예 광야에 들어가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종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 밑에 1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와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막 했다가 유대인들이 반발해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밤에 이 밧줄을 통해서 도망을 친다고요.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10년 정도예요. 10년 정도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안디옥에서 일꾼이 되어지기까지 약 10년 정도를 광야에서 나가서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되어져서 다시 돌아와서 교회 일꾼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10년의 그 사이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훈련 없는, 기도 생활 없는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들 그 사역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반드시 많은 기도와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있다. 아마 참 희귀하게 하겠죠. 누가 봐도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삶이죠. 광야는 문화를 등진 곳이 광야입니다. 문화를 등진 생활이요. 예?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문화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화 생활이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인생 살아가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요한의 당시에 하나님이 많은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살기 좋은 곳, 편안한 곳,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속에 아예 광야 속에서 살았던 거지. 광야 속은 실제로는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요한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이 요한에게 함께 계셨고 결국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문화를 거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이 새벽에 단잠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사람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강화되어져서 예언하는 자, 선지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요, 선지자를 드러나게 해요. 그 다음에 왕을 드러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요한을 통해서 그가 강화되어짐으로 인하여 선지자가 되어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사장인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어졌고 천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분이 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강화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예언자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정말 소원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